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의 정의는 뭐죠?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 동기까지도 뭐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미 죄를 졌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가인이 성경상의 최초의 살인자로 등장을 하죠.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살인할 수 있는 요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후자죠. 정확히 후자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할 수 있는 원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촉발될 때 살인이라는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살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간의 실체는 똑같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첫 시간 서론 시간에 로마서의 주제를 세 단어로 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첫째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12장은 첫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시작을 하죠. 그 몸이라는 말은 삶이란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장은 전부 그리스도의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장 메인 주제가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근데 먼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는 인간의 실체를 얼마나 쇳덩어리의 존재인가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자비의 만남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게 에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보통 큐티 할 때 이 본문 꼭 외우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커요? 성실하심.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어봤고 외우기도 하지만 읽고 외우고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인자와 긍휼 진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가 구덩이에서 구정물을 먹고 마시고 헤매이던 우리가 골짜기에서 널브러져 있던 우리 상태가 다리가 부러져 있던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실체와 근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해요. 자, 알파와 오메가가 뭘까요? 알파라는 단어는 이렇게 써요. 오메가는 이렇게 써요. 이거는 헬라 말의 첫 글자요, 헬라 말의 마지막 글자예요. 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일까요? 여기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나아가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끝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돌아서고 고집부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은 뭐 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일편단심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놓으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이것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나 하죠.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맥락을 갖고 있는가. 어디 이렇게 가다가 평생 자기가 살고 싶던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집값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억이래. 20억. 통상례적으로 계약금을 보통 10분의 1 걸죠. 예를 들어서 2억. 20억짜리 집이니까 2억 정도는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실 때, 계약을 하실 때 우리를 그분이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보통 한국교회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공짜라고 가르쳐요.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불하신 거예요. 왜 구원이 공짜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을 뿐이지, 구원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절대 공짜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를 지불하셨나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뭡니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게 20억짜리 집이라면 우리가 이제 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빨리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돈으로 설명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20억 지불하더라고, 계약금을. 그럼 물어봅시다. 이 작자가 이 집을 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전액을 지불했다면 이거는 확실히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미 확실히 지불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지불하셨어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맥락을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대문이 으리으리해. 그래서 이 대문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했더니 한 100억 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대문에 100억이 들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고 살펴볼 내부 구조는 한 10억 될까요? 그 이상일까요? 어쨌든 간에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고 말고요.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대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주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을 누렸으니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풍성하고 부유한 은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기를 열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든든한 안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